말씀을 통해 여러 교회에 일어났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오늘은 실질적으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지껏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려움 겪었던 일들, 그 어려움 겪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해결했었나, 어떻게 하나님 방향을 택하여 지혜롭게 했었나를 한번 점검해보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령 충만은 자칭 성령 충만이라기보다는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죠. 성령 충만을 경험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 같지만 또 다시 죄에 빠지고 사단의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주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범을 보여줬지만 그들 또한 사단의 공격의 목표고 그리고 아주 주요한 사단의 목표가 되었죠.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사단의 주된 목표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는 밖으로는 외부적인 핍박이, 안으로는 드디어 지난번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죄의 문제를 다루었고 또 그리고 사단의 공격 방향이 성도들의 분열을 통해서 내부 분열을 통해서 공격해 오기도 합니다. 교회사를 보면 교회는 외부에서 오는 방해나 핍박은 오히려 기도나 그리고 함께 똘똘 뭉쳐서 그들을 대적하면서 잘 이겨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를 통해 교회가 더욱더 커지고 성숙의 기회를 삼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교회가 엄청나게 커지고 왕성하는 그 상황 속에서 실제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분열되거나 해체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외부에서 오는 핍박보다도 교회 내부에서 오는 문제들로 인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시련은 사람들이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어떤 모습과 나타나는 현상들이 오히려 금방금방 내 경험과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고 시험에 들어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해서 분열이 일어나 교회에 큰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여러분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해보셨기 때문에 이야기로도 많이 듣고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고 그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 하나하나를 떠올리면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붙잡아야 됐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영적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의 이런 교회의 내부 분열 전략은 꼭 어떤 심각하고 큰 문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의 일을 한 마음으로 해나가는 과정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다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더욱더 통탄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사소한 견해 차이로 이렇게 발생하죠. 교회에 죄가 은밀하게 아주 작은 것부터 들어왔던 것처럼 사단이 이렇게 교회의 분열을 위해서 아주 작고 은밀한 사건 그리고 그들이 함께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기분 좋고 함께 영적으로 힘을 내야 할 그 상황 속에 아주 사소한 사단의 전략을 통해서 교회를 분열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회도 주의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교회 내부에서 부딪히는 그런 난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교회는 그 분열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혜롭게 극복해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7절에서 보는 것처럼 오히려 더욱더 교회가 왕성하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가는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교회의 문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겠죠.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그 많은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자들의 숫자가
더 많아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다양한 사람들이 공동체에 모이기 시작한 상황이죠. 주 안에 하나된 교회를 향해 사단은 내부의 분열을 이제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보통 이렇게 교회가 처음으로 흥왕하기 시작할 때 두 가지 문제를 통해서 틈을 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의 행정상의 문제를 통해서입니다. 숫자가 많아지니까 어때요? 생기는 문제들이 많겠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신경 쓰기에는 그 신경 쓰는 인력, 사람의 손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한 지차가 교회의 돌봄에서 빠지거나 이름에 빠지는 등 뭔가 부족한 일들, 뭔가 구멍이 생기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자꾸 참고 하고 있다가 공동체의 불평과 불만이 조금씩 그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며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상처가 많은 분들, 그리고 여전히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 질투를 통해서 왜 나는 해주지 않느냐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받아야 될 것이 본인들의 권리인 양 하면서 엄청나게 성도들 사이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럴 때 목회자들이 그리고 교회의 리더들이 매우 집중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러질 못합니다. 왜요? 마음속에 교회가 융성해지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교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엄청나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고 모든 것을 은혜에 기대어서 자신의 교만 속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문제의 시작을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의 리더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먼저 거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기도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가 왕성해지기 전에, 분열하기 전에 교회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문화 속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한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니 그 안에 문화적으로 그리고 세대적으로 긴장감과 갈등감이 생기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파벌이 생긴다는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도 헬라파 유대인이란 말은 디아스포라로 유대인들이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살게 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살다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유대로 돌아와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고향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 사이에 왜 갈등이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갈등과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이유인데 구제에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때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조곤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특히나 지금 본문에서 보면 헬라파 과부들이 제대로 구제를 받지 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거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어 하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도 이렇게 공격을 해도 되는 거다. 이거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어떤 상황으로 충분히 군중 심리로 흘러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그들의 파당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렇게 파벌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통해 사단은 틈을 타고 교회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말이 많으면 교회에서도 지역, 나이, 성별을 통해서 순식간에 파당이 지어지고 그들의 생각을 사단의 입을 통해서 공유해버리고 교회가 순식간에 분열되는 상황들을 보게 되죠. 우리는 어떤 파벌을 가지고 계십니까? 천국의 파벌. 그리고 나이는 언제나 우리가 부활체로 태어날 최고의 시기의 그 파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의 파벌은 오직 주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의 파벌만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교회 리더라면 이렇게 교회의 문제가 사단을 통해서 은밀하게 파고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초대교회가 이 내부 분열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어려움을 겪은 그런 기억들이 떠오른다면 그때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인간이고 지난주 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더 한 존재, 더 멸망받을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했지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고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너무나도 영적으로 좋은 상태에 있을지라도 언제고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사단은 교회의 선한 구제 앞에 은밀히 분열의 씨앗을 넣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구제의 문제를 두고 내부 분열이라는 문제에 이렇게 봉착하게 되었죠. 그런데 본문의 교회가 분열의 위기를 극복하고 어떻게 7절에서 보는 것처럼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냈습니까? 그것은 먼저 그들은 표면적인 문제가 아닌 본질적인 신앙,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구제 사역을 통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원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논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그 과정에서 참으로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12사도가 아멘. 여러분, 교회의 분열과 갈등의 긴장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사도들은 현재 표면적으로 일어난 공개의 문제의 이면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핵심은 구제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의 일들이 방해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도에 힘쓰는 일들이 부족하게 된 상황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겠습니까?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고 사단이 그냥 신나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그 문제를 고백하고 그들은 선포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교회 긴장과 갈등 가운데 헬라파를 구제하는 일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해결하는 것, 단순하지만 빠르고 그렇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결정하기가 십상인데,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구제 사역의 본질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교회 목회자로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겪을 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자고 소리쳐야 한다는 그 기억을 마음속에 꼭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더 힘써야 한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이 봉사나 구제를 소홀히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충분히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일이 아니죠. 구제가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영적 공동체인 교회의 생명이 기도와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은 교회가 어려움과 긴장관계, 갈등을 겪을 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교회의 모든 사역의 근원이 하나님 말씀의 힘,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사도들은 깨달았고 거기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일을 게을리함으로써 더욱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닫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막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표면적으로 나타난 구제의 문제 이면에 있는 이 교회의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보고 사역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데 이르렀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겉으로 볼 때는 오늘의 이 문제가 앞서 겉으로 보기에는 행정적인 문제, 문화적인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 문제요, 신앙의 문제요,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 풍성하고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거기에 집중하고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빛 교회는 교회의 본질에 우선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빛교회는 교회 사역에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역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죄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에요.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의견의 충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 때문에 사단이 교회의 온 동네를 막 돌아다니고 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 영적으로 집중하고 교회는 반드시 표면적 문제의 이면에 있는 본질적인 영적 문제를 볼 수 있는 그 영적 분별력을 길러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적인 모임이 아니죠. 교회가 왜 모였습니까? 그것은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거기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결국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그 천국의 작은 모본들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곳이 아닙니까? 교회가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면 영적 우선순위가 바로 서지 않으면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것이 교회의 행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바로 구제 봉사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문제가 생기게 된 핵심적인 이유는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만약 우리 교회가 그랬다면 엄청나게 책망받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항상 두려움 가운데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세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은 더욱 단단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이라는 본질이 희미해질 때 교회는 분열하고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리고 리더들이 기도와 말씀에 바로 서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만들기가 쉽고 거기가 어디인지 사실은 알 수 없는 곳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요?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것은 내 마음, 내 소망, 그리고 내 생각, 내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세워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없는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이 없이는 어떤 봉사와 구제와 선교와 사역도 올바른 방향으로 여러분 갈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함께 손붙들고 가봤더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곳에 다 교회 분열의 상처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가 됩시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본질에 집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함으로 복음에 집중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새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나요? 그들은 교회에 필요한 그 사역을 동역자를 통해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고 있었던 그 구제의 사역을 다른 동역자를 통해서 멈추지 않고 이어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제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좋은 일을 하다 보니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고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주석을 보면 아무래도 그때 필요한 금전적인 어떤 도움을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돈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했던 것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식 나눠주는 것은 사람이 많아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문제는 뭔가요? 이 사람한테 진짜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금전적인 지급을 하다 보면 판단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으로 사도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장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까지 그것을 이렇게 하고 멈춰버리는 일이 가장 단순한 일일 것 같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아마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구제의 사역을 중단하는 것은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알 수 없기에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이죠. 올바른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극하게 노하실 수도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봉사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간단하게 그만둬버리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 마음대로 멈추는 꼴이 될 수 있으니 이건 신중에 신중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제가 교회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 사역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의 일을 일하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에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기기에 나는 이 사역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그리고 그런 영적 결론을 교회 공동체가 내리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행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 필요한 사역인 구제를 중단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멘.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은 사람을 세웠습니다. 교회 긴장이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하면 문제 해결을 위한 사람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교회 갈등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역자를 구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우리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먼저는 성령의 사람을 세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을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회가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실제 교회 행정, 교회 사역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일을 통해서 그 판단의 기준,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람을 세울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보셨습니까? 지금 성령 충만하세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는 자칭 성령 충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 사람을 향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하고 지칭하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영적으로 동의하고 인정될 때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영적으로 동의하시나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우리는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을 이루는 사람은 그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외우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빠르게 읽어나가지만 그 하나를 지켜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만이 주님을 닮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일꾼이기를 자청하십니까?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의 열매들이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 열매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닌가요? 어떤가요, 여러분?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주님께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받아 매일매일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뽑았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요, 자칭 충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알아볼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지혜는 지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조금 단순하게 생각을 좀 해보면 지혜가 분별의 슬기라면, 지혜라면 지식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11편 10절은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일꾼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의 지혜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위로부터 은혜의 지혜를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교회의 섬김과 교회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아주 세밀하게 드러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섬김을 많이 합니다. 뭐 음식들도 이렇게 섬기고, 그리고 때로는 뭐 금전적으로 또 힘든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마음 주셔서 이렇게 그런 도움을 구제로 드리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섬김과 구제를 할 때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인가요? 제가 이번 주에 뭐 어떤 분을 통해서 그런 섬김을 받은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 원치 않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섬기는데 그 섬기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봤다면 나는 왜 안 섬겨주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려면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을 받았던 기억 중에 하나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권사님이라 그래야 되나요? 근데 그분께서는 너무나도 많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기겠다라는 마음이 오고 나면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섬길 상황이 올 때까지 그 섬김을 바로 행하지 않고 내 의가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섬김을 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조마조마해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 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면 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그것이 겁내는 일, 뭔가 주저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섬김과 구제와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작은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옥신각신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 걱정하는 조심스러움,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만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매를 맺어갑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지만 아주 작은 일들 하나하나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예화로 말씀드렸던 그런 것처럼 어디에서 그 지혜가 온다고요? 어디에서 하늘 지혜가 온다고요? 내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보기 위해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충만인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작은 일을 하는, 교회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작은 일에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묻고 그 답을 듣고야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우리 오늘 이번 신년 설교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중에 그런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만을 구하는 사람이 정말로 이 어려운 교회 분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칭찬 듣는 사람을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칭찬 듣는 사람을 오늘 교회는 뽑았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이니까 조금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던 내용들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아멘. 5장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 착한 행실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칭찬받는 것이 단순히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사람들이 환호한 그런 칭찬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 섬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칭송하고 칭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삶 속에서도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일꾼입니다. 사람 앞에 어디에서요? 가장 가까운 가정과 직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전도도 되고 그래야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여러분이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빛교회가 정말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도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목사인 저도 그렇게 칭찬받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모습 때문에 저를 통해 여러분들이 예수 닮은 모습을 보고 신앙의 도전을 받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되겠죠.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5절 상반절을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7을 세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시죠. 여러분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의 일꾼으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대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린다라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가 교회에서 교회의 일꾼으로 일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시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교회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보태자면 여러분들이 교회의 리더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반드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위로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넘어 부활의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적 사건을 믿고 그리고 내가 부활하여 정말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욱더 교회의 일꾼으로 강력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그 믿음의 성도가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의 믿음이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적인 교회의 리더가 갖춰야 될 덕목이기에 저를 위해서도 그리고 앞으로 이 새빛교회를 통해 세워질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믿음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서 만약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그 공계나 구제를 없앨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동역을 통해서 멈춤 없이 하나님의 사역이 이어지기를 소망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대로 교회의 일꾼들을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교회 분열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분열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오히려 분열의 위기를 공동체가 더욱 단단해지는 계기로 그들은 삼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점점 좀 커졌을 때 사람들의 모습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이건 이 사람 때문에 그래. 이 사람이 너무했어 하는 남의 탓으로 돌리는, 내 탓 말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이죠.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뭔가 깨져서 그 자리에 가보면 이게 왜 이래 하고 물으면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라는 얘기를 먼저 하죠. 그리고 싸워서 왜 싸우게 됐냐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가리키면서 제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잘못이 없고 상대가 더 잘못이 많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재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가장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며 단순하게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사단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파고드는 것입니다. 아담도 사단에게 농락당해서 죄를 짓고 나서 했던 것이 하와를 탓하고 하와를 비판했던 것이 아닙니까? 사단의 가장 기본적인 영성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 문제 앞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의 현장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 안의 사랑으로 하나 됩니다. 하나 되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나팔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간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렇게 7명이 초대교회에서 세워졌습니다. 이름을 살펴보면 사도들이 여러 차이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빠지는 것에 대한 원망이 깊었던 이들을 위로하며 교회 안에 그러한 부족함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다는 것을 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지금 5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새롭게 세워진 7명의 이름이 모두 헬라식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셨기에 히브리파 유대인으로부터 공개에서 빠지게 된 헬라파 유대인들의 리더들을 거기에 세웠던 것입니다. 헬라파 사람들을 그들은 세웠던 것이죠. 헬라파가 문제를 제기하면 보통 교회나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원래 많이 있었으니 그들 중에 몇 명만 구색 맞추기 위해서 끼워 넣기 식으로 그렇게 넣어서 헬라파 사람들도 이렇게 넣었으니 이제 조금 신경을 잘 쓸 겁니다 하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통 일입니다. 그것이 나쁘다 이런 것보다 이들의 신앙이 어떤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7명 전원을 헬라파 유대인들로 그리고 교회 리더로 그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주 안에
얼마나 성숙한 교회고 얼마나 성숙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남 탓 누구 탓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가장 유익되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이 교회의 지체 가운데 누구라도 주의 일꾼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을 이 교회가 벌써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다른 이들을 품는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한 성령 안에 사단의 분열책을 승리로 이끄는 너무나도 놀라운 모습이고 우리 교회에 앞으로 불어닥칠 사단의 공격들이 얼마나 클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오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어나가시고 승리하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들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사역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주의 사역이 멈추어지든 말든 상관없이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동역자, 하나님의 팀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문제를 해결할 때 오히려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아가는 그런 영적 성숙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참았어요? 원래 있던 사람들이 참았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렇게 분열에 극복한 결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들은 7 집사를 이야기하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문제 이면에 공격하는 사단의 계계를 간파하고 새로이 세운 동역자, 하나님의 팀, 집사들에게 기도를 통해 어찌 보면 영적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왕성해졌습니다. 사람의 불평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왕성하게 넘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결정하고 문제가 영적의 승리로 마감되자 제자의 수가 어떻게 해요? 심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7절의 하반절을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예수와 전혀 상관없던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놀라운 결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사단의 분열의 영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실제로 체험하신 분이죠. 영적으로 체험하신 분들입니다. 사단의 영성을 잘 압니다. 언제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이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특화된 전문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가장 중요한 일부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이 사역의 판단의 기준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꼭 가슴속에 새기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분열의 상처로 만신창이가 된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열의 상황 이면에 본질적인 신앙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의 권위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리 대하고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박해로 인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금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왕성해지지 못하도록 교회가 분열되게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체험과 그리고 십자가의 승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향해 한 형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분열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이 오히려 왕성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능력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찾아 무는 것 같이 갈급함과 사모함의 심정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그 본질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냐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빛교회의 사역이 멈추어지지 않길 소원합니까? 그게 아니라면 새빛교회의 사역은 절대로 멈추어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의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사단의 분열 속에서도 죄가 침투하는 그 교회 속에서도 그 교회를 지켜내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이 교회를 통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주의 일꾼이라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기도가 있는 한,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본질적인 신앙에 집중하여 기도하는 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은 새빛교회를 통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말씀과 이 기도에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꿈, 이 새빛교회를 들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승부를 거느냐, 그 말씀으로 승부를 거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늘 우리가 예측하든 못하든 언제나 우리를 공격할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외부의 박해든 내부의 분열이든 이 사단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지속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 길은 바로 기도와 말씀,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중요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분열과 긴장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꿈은 계속되어야 하고 계속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새빛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열매가 왕성히 맺힐 것 동안 확신하며 믿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새빛교회가 우리 모두 우리 문제보다는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며 말씀과 기도로 철저히 무장하는, 그리하여 참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멈출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새롭게 써가는 그런 성숙한 성도로서, 그리고 주님께서 마음에 합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